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정말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야 하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구원받고 홍해를 빠져나와서 가나안까지 거는 걸음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냥 보통 많은 신학자나 주석가들은 이 전도와 선교 언약을 놓치고 그냥 가나안을 그냥 천국 이렇게 또 그쪽으로만 이렇게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 끝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걸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은 사실은 이거를 정복을 해야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정복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사실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이 약 한 14m가 되고 그러니까 밖에만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벽이고 또 외벽, 내벽이 있어요. 그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한 8에이커 정도 됐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싸움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물이 안에 그 샘물이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도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적이 아무리 큰 적이 왔다고도 그냥 싸우면서 지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 벽이 그렇게 강하고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탐자라고 보내게 했을 때 그때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커서 그 가나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라서 절대로 저 가나안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대로 이 가나안을 정말 가나안의 지경 첫 성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성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그 강해 보이는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산을 등산하는 사람이 산 때문에 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신발 속에 있는 조그만 그 돌 때문에 산을 못 넘는다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너무나 견고한 여러분을 보시기에 그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불신앙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무너져야만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 내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 깊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그 성이 그게 무너져야만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죠.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벌써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살아남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걸 벗고 벌써 이미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모든 성문을 다 잠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 겉으로 보면 엄청 견고한 성인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미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언약의 여정의 걸음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 끝냈는데 자꾸 염려하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벌써 여러분의 중심 속에 안 된다.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깨길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앞에서 낙심되어 있는 그 불신앙을 깨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엄청나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 주소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언약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잖아요. 여리고를.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은 뭔가를 그저 기구를 만들어 돌을 쏘든지 던지든지 사다리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도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르라고 그랬어요. 그 보통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2시간 도는 동안에 뭐예요? 기도한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돌다가 저기 돌을 던지든지 창을 던지다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걸고 그냥 계속 돌면서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옵니다. 그때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조세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왕이 이미
조서의 원인을 찍어가지고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어떤 형상에 절을 하면은 사자고들애가 죽는데도 죽는 거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하나님,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다 같이 합심해서 막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인간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할 건 뭐야? 믿음. 그 믿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데 믿음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했죠. 우리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쳐라. 막 외치지 말고 소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야, 불신하게 야 이거 돈다고 되겠냐 이거 싸워야지 이렇게 불신앙 그냥 맞는 소리인데 계속 불신앙을 하면은 그 불신앙이 계속 퍼지면은 대열이 다 흐트러지고 그저 각자 소리가 막 커지고 그러면 이게 도는 대열도 흐트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하라고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불평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9절로 12절에도 홍해 앞에서도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왜 지도자를 모세를 바꾸자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또 광야에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민수기 그 14장에서도 그죠, 갔다 와가지고 언약은 다 놓치고 육신의 현실에 보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메뚜기고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확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차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도 말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고, 잘못하면 맞는 말인데 자꾸 불신앙하고 힘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면 축복을 줬는데 이 여리고성 개인이 정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깨뜨려야만이 진짜 영적 싸움이잖아요. 필라 현장, 또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는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고 실제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책 그 철로 역정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인데 앞쪽에 어마어마하게 막 그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 가야 돼요. 길은 엄청 작습니다. 근데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으르렁거려 가지고 잡아먹을 텐데 거기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나가지고 안 갈 수도 있죠. 우리의 세계복음화 여장인데 우리가 그 길을 죽더라도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사자가 있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겁먹었죠. 두려워한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여 있어가지고 가운데로만 그냥 겁만 안 먹고 가운데로만 지나가면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일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낙심하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고 언약만 붙잡고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번연이 10년 넘게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낙심한 일도 많았을 때 아마 자신의 인생을 쓰지 않았나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죠, 성공하고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 불신앙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자꾸 입으로 이거 얘기하는 게 우리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뇌가 영혼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사람이 그 말 따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은 저도 예전에 김광석 그 가수가 저도 불신자 때 한 번씩 듣고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뭐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또 노래 그 보면은 그런 죽음에 대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죽고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에 그런 어떤 게임이나 그런 게임을 계속 하면서 그 게임 속에 그 죽음 자살에 대한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계속 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막 계속 자살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보고 말하는 게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느냐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는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혀를 잘 관리하라고 그랬죠. 혀는 뭐예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집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혀가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고 또 배의 키와 같아서 잘만 쓰면은 배를 움직이는 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치듯 말을 해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 그죠? 진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믿음을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여그리고 성이 무너진 날, 이날 6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을 그날은 7번을 돌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진짜 그날은 집중적으로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잖아요. 옥문에. 근데 네 명씩 해갖고 네 팀이 돌아가면서 그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착고에도 완전히 같이 사람하고 죄수하고 간수하고 같이 착고로 같이 매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 거기는. 그리고 1단, 2단, 3단으로 들어가게 돼서 절대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인데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언약 잡고 집중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역사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박해했던 그 헤롯을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죠. 이를 행하는 분도 여호와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있고 여리고 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걸 두로와의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터닝 포인트의 밤.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표였죠. 또 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나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냐면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걸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 병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언약 잡고 진짜 아침에
또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감사하면서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에 바로 그 진짜 기도했고 또 그리고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 성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기생 라합은 살았잖아요. 그 성이 다 전멸됐는데 피언약 잡았던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다 살았습니다. 생명 걸고 언약을 선택한 제자였습니다. 교회 안팎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때 이 불신앙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 1%가 아니고 0.1%의 진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무장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무장된 자들, 네 어디로 갔습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이 무장한 자들이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어요. 무장하고. 그리고 또 후군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일 앞에는 전방은 사실은 먼저 죽는 데입니다. 사실 생명 건대요. 앞에서. 그리고 또 뒤에서. 그러니까 앞 뒤에서 호위하고 싸고 가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 생명 건 자들입니다. 이게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학에 보면은 로마서 16장의 일꾼, 그 오바댜 같은 제자, 브리스 아글라 같은 복음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으로 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렘넌트, 이 목회자를 진짜 보호하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실제 보호하고 돕는 진짜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부분을 헌신하고 생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헌신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건데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노바디의 주역입니다. 갈렙도 보면은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고 또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다 두려워하고 척박하고 그래서 싸우기 힘들어서 다들 꺼려할 때 이 땅을 내게 달라고 그 갈렙이 그죠? 나이 먹었는데 이 척박하고 어려운 이 땅을 내게 달라,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이들 사역도 하고 청소년들 사역도 했었는데 그 사역하다 보면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어려워하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제 골치 아파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좀 많이 맡아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 좋은 자리,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될 게 뭔지. 지금 되어 있는 거 하라면 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되어지는 거, 시스템 있는 거 하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돼 있는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분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맡고 있는 파트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모든 걸 진멸하고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그든 기중품이나 그런 거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이 있겠어요. 그거 손 대지 말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장된다고 헌신될 이런 제자들이 다른 조건 없이 사역하고 헌신해서 뭔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인기, 다른 뭔가 영광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을 순수한 복음운동, 순수한 전도운동, 순수한 선교운동을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신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이런 인물들이 있었던 거죠.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소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로마서 16장에 소수의 생명건 헌신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쭉 보면은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다 그때 자식들 죽을 때 생명 걸고, 그죠? 죽음을 자기가 그 걸리면 죽는데도 날강에 뛰어갖고 생명 걸고 이제 언약으로 키우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생명건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도록,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 원네스가 됐습니다. 이때 보면 완전히 하나 됐어요. 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랬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돼서 소리치고 하나 돼가지고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이간시키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전체가 하나 돼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언약, 생명의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세계보고 언약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으로 오직 올인해가지고 하나님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지역에 그저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와 예수 의회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이 300군데의 정말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그 지교회 제자로, 오늘 여리고를 누렸던 그런 헌신된 제자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의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지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 언약 잡고 우리 기도한 것처럼, 특별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예배 또 금요일에 같이 기도해야 하잖아요. 같이 교회를 놓고 또 여러분 가정을 놓고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놓고 또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모든 거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라 지역에 있는 여리고성이 그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신앙도 무너지고 이 필라 역사하는, 또 여러분 지역의 역사하는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정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계번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절대 지금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리고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언제요? 기도 안 하면, 불신앙하면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쭉 그죠? 뭐 소수의 그냥 사람이었지만 다니엘, 히스기야, 바울 뭐 많이 얘기 안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그죠? 또 요단강이, 또 여리고가 진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외쳤는데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체험하도록 해서 실제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 사자가 무서우니까 그냥 그 길로 안 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하고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위에서 그냥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로운 거, 미국 현장에 얼마나 저 보암직한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으시. 언약 없이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불신앙 속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다른 것보다도 믿음 준비하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 특별 기도하시고 그냥 작은 걸 수 있는데 그 속에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하나님 문화섬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는 노바디의 축복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그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불신앙 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다면은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성이 무너지고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참된 믿음과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